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에 90분짜리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참된 것을 맡기는데 재물에 충성하는 게 뭔지를 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 말씀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성부입니다. 성부, 아브라함의 씨로서 우리는 성부예요. 성부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만몬입니다. 어제 그래서 만몬에 대해서 봤어요. 만몬의 영향, 이러면은 부정직한 삶을 산다, 인색하게 산다, 모든 걸 내 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빚진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 삶 산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에서 빚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가지고 빚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러분이 보강하시고, 빚을 LTE급으로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강하시고, 혹시 제가 빚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기를 원한다면 제가 강사 한 분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빚에 대해서만 살아내자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내일 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 우리의 목표는 성부입니다. 이 만몬을 제거를 하는 거, 이거 여러분한테 받고, 두 번째가 뭐냐면 속부입니다. 뭐라고요? 이 속부의 삶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청지기로서 재물을 맡겨줄 수 있는데요. 오늘 속부에 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누구를 부른다고요? 아브라함을 부른다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여기에는 또 다르게 보면은 여기에는 성부를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줄 아브라함의 씨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쪽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복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복으로 온 땅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깃발을 꽂게 해라. 여기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성빈들을 다 보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이 성빈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교회 지어라, 우물 파라, 뭐 이렇게 너무 많은 거죠. 이게 돈이에요. 하나님이 돈 주시는 방법을 다른 유튜브에는 90분짜리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 성향을 파악할 거예요. 100% 성경에 기반해서 차근차근 강의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에 다 강의했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믿으세요. 그 기반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100%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한 50시간에서 70시간짜리 재정 강의를 지금 저에게 할당된 건 12시간밖에 없어요. 뭐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명확하게 있는 것이 나는 이쪽으로 재물을 준다 라고 명확하게 있고요. 그 다음 너희들은 이쪽으로 재물을 주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들을 축복하시고 재물을 넘치게 하시고 그 넘치는 재물로 성빈들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중요해요. 비유로 이럴 때는 여러분이 이건 몽땅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할 때는 여러분이요, 줄치면서 아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너희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게 비유예요. 그래서 갈급함이 없는 외인에게는 놀랍게도 이게 안 깨달아서요, 머리로 듣는데 절대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하늘나라에 대한 큰 비밀이 있습니다. 자, 12장 1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를 설명하는데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성했다. 씨를 뿌린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물 주고 햇볕을 줘서 30배, 60배, 100배로 굉장히 지금 하나님이 축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17절에 심중에 마음속에 생각하여 이르되 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네, 어쩔까 이랬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창고마다 곡식을 다 채운 거죠. 히스기야처럼 모든 창고에서 채우고 더 많이 남아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창고를 꽉 채우고 그리고 이 창고까지도 넘치게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은 상상 해보세요. 이런 일이 곧 있겠다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내 창고가 꽉 찼다 이거는 빚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 창고 꽉 찼다 이런 건 모자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 신명기 8장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광야로 보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의 중심을 알고 싶어서다. 너희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다. 너희들이 정말 말씀으로 사는가 진짜 떡으로 사는가 이걸 내가 시험해보고 싶어서 광야 안에서 너희들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는 너희들이 내가 광야를 보낸 진짜 이유는 너희들한테 사실은 복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복이 무엇인지 쭉 적어놓은 복이 뭐냐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의 소와 양은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은금은 다 정식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광야 안에서부터 영적 근육을 만들고 내가 너희들에게 떡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게 증명이 되면 나는 너에게 이 축복을 주겠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서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뭐라냐면 그거 아니지. 어째 그게 네 방법, 네 지혜, 네 힘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한 이유가 네 조상 아브라함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너는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을 얻었다고 교만한 말을 하는구나. 지금 이 얘기예요. 신명기 8장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이 넘치도록 이 부자처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창고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한 반만 찼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남 못 줘요. 이 창고가 반만 찼는데 이 반만 찼는데 어떻게 남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이 넘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창고가 꽉 찼다. 더 이제 수확량이 많아서 재워놓을 창고도 없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넘치는 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이 넘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성빈들 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넘치는 것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하실 때요 창고를 채울 때 어떻게 채우냐면은 처음에 제 창고를요 1,000원짜리로 채워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창고를 크게 늘리지 않았어요. 근데 10,000원짜리로 채우시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났죠? 50,000원짜리로 채우셨어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금땡이로 채우시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이아로 채우면 창고를 크게 늘리지 않아도 우리의 재물은 불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나는 너에게 더 부어줄 것이다. 자족하지 않는 삶은요, 창고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창고 지어서 넘치는까지 내가 다 끌어 담아버리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부자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는데 내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18, 19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 참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이렇게 넘치게 부어줬는데 이 사람의 선택은 곡간을 헐어버리는 선택. 곡간이 너무 작다.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이만하게 꽉 채워서 크게 해서 나 혼자 이걸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봤죠. 왜? 넘치게 부으면서 넘치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20절, 21절 속부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셨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 어리석구나. 너 만일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인다면, 내가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너는 준비해놓은 이 큰 창고에 거 누구 거더니 대답 좀 해봐라. 이러면서 21절에 속부에 대한 정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에게는 아주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삶. 이렇게 사는 게 속부다. 왜? 넘치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고 가난한 사람도 좀 먹이고 싶고 뭐 교회도 좀 짓고 싶고 뭐 아프리카 우물도 좀 파고 싶고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털어지는 거예요. 넌 정말로 너에게 재물 주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느냐?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유하게 사는 그런 세상에 속한 그런 속부로 살기로 결정하느냐? 오늘 밤 죽으면 그러면 이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은 지금 저에게 하시는 질문이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이거죠. 하나님이 10억 주니까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사고 또 10억 주니까 아파트 2개 사고 또 10억 주니까 아파트 3개 사고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아이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 내 쓰고 하나 아들 주고 하나 딸 주고 또 10억 주니까 땅 사고 또 10억 주니까 또 아파트 사고 뭐 하려고? 이 노후 대책이고요. 아무리 부어줘도 큰 창고 짓는 모습으로 사는 거죠. 오직 나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그래서 야 근데 있잖아 너 오늘 밤 죽어. 그러면 네가 그 쌓아놓은 거 아파트 3채 4채 그거 누구 거 되는지 네 한번 대답해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거 됩니까? 여러분 누구 거 됩니까? 대답해봐. 여러분 누구 거 돼요? 대부분 하나님 거 이렇게 막 대답하네요. 거짓말하지 마. 하나님 거 되면은 이렇게 쌓았겠어?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렸지. 솔직하게 얘기해. 내 죽으면 지금 이 집 누구 거 돼요? 그렇지. 자식 거. 남편한테는 우리 못 줘. 그 꼴은 못 봐. 남편은 대부분 남자들은 부인 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은 100% 자식 거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자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남편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남편같이 않아 보여도 머리에 이고 살아라고 우리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말씀을 성경 말씀처럼 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틀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 말씀 다 성경 안에 있는 얘기거든요. 여자의 머리로 남편을 줬다 했잖아. 남편 머리는 예수고 저는 우리 신랑 이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모습 보면서 질문한 거죠. 자식 거 됩니다.
남편 거 됩니다. 부인 거 됩니다. 혹은 법적 상속인 거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렇게 안 된다 그래요. 속부의 재물은 절대로 자식이 배부르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욥기서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기 말씀 이걸 읽고 다 이해 안 되지만 그냥 들으세요. 돈에 대해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몽땅 속부를 말합니다. 세상의 속부. 자, 미가서에 가면 이해되니까 그냥 읽으세요. 27장 13절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이 있고 속부가 전능자에게 마지막에 받을 산업이 이것이다. 그게 뭔지 압니까? 14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고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16절 17절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삭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하리라. 속부의 재물을 하나님은 지금 놀랍게도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속부의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주겠다. 결정하는 거죠. 너의 재물로 자식이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그 속부가 은과 의복을 티끌같이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게 될 것이다. 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해를 해보십시다. 미가서 말씀 가보십시다. 조금 더 이해해 보십시다. 미가서 6장 말씀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아니,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나서 다음에 미가서 6장, 자 10절, 11절, 12절, 석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누구요? 악인요. 10절에 악인, 거부자들은 속부를 말합니다. 그 악인, 그 속부, 거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되도다. 두 번째 속부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지금 거부자들은, 그 악인들은 부정직하다고 말합니다. 부정직. 왜요? 예, 이 속부들은요, 주인이 만몬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부들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합니다. 아무리 부어줘도 자기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부정직한 일을 일삼습니다. 아, 뭐 제가 이래 살았죠. 네. 이 속부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13절에 여러분 속부 앞에 칠판 보면서 지금 외웁니다. 자, 속부 첫 번째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 두 번째는 부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속부예요. 이 속부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너희들이 속부임으로 이렇게 삶으로, 이건 결과입니다. 항상 그러므로는 결과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결과, 속부의 결과 참혹합니다. 첫째, 너는 병들 것이다.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 너가 속부임으로 내가 너의 모든 재물에 대해서 내가 끝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했는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해가 안 됐냐? 그러므로 속부임으로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다? 너무 이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죠. 낙심하는 자를 소망으로 일으키는 분이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죠. 예, 그런데 병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성품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너 먹어서 배부르지 못하고 너 감추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인다. 이건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네 씨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람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른다. 네 포도 밟아도 네 입에 술이 안 들어가게 할 것이다. 와, 굉장한 말씀을 한 거죠. 결과가,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저는 다 이해 못합니다. 저는 아마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이해시킬 수 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을 읽다가 절대 이해되지 않은 구절이 나올 때는요, 저는 이것을 비밀번호로 씁니다. 패스워드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 내가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저는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삼계탕 먹듯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못할 때는, 어린 때는 삼계탕에 푹 퍼진 쌀만 건져 먹습니다. 고기 못 뜯어 먹어요. 2살이 어떻게 고기 뜯어 먹습니까? 1살 애들은 미역만 먹어요. 좀 크면 고기 조금 뜯어 먹어요. 나중에 되면 뼈에 붙은 살까지 다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미역만 먹으면 되는데 막 살코기 먹으려면 체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을 다 잘 먹었다 그래요. 미역 먹은 것도 잘 먹었고, 고기 뜯어 먹은 것도 잘 먹었고, 뼈까지 씹어 먹어도 잘 먹은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뼈까지 먹을 수 있을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당시는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 성품하고 너무 안 맞아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눈이 열어지기 시작했죠. 왜 하나님은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를 속부에게 주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하나님이 왜 그런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던 것은 두 가지다. 병을 보냈고 재물을 다 대적했는데 이 황폐함은 이유가 너희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아합의 부인 이사벨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바알신. 바알은 원래 농업 경제신, 원래 바알의 이름이 만몬신. 그러니까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모든 집의 예법과 그들의 전통을 따라갔다. 이 말은요, 너희들의 결국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 농업신, 경제신, 만몬을 따라갔다. 너희들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두 가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흘러 넘치는 재물까지 너희들 주머니에 다 닦아 넣으려고 하는지 아느냐? 이것은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 설명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보충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자, 이미 알고 있는 말, 부자 청년 이야기 17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지금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영생은 천국입니다. 선한 선생님, 나는 천국을 얻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께 질문했어요. 그 예수께서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건 이 질문의 대답이 아니에요. 이 청년을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 20절에 선생님,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미 아셨어요. 이 청년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잘 살았는지. 적어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진짜 영생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뭐냐면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영생에 대한 답을 돈으로 하셨어요. 재물로. 왜 그랬냐면 우리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고 영생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지금 내 주인이 누구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우리 안에 날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따먹지 마라, 사탄 따먹어라.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따먹었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딱 하니까 이 청년 안에 있는 진짜 주인을 예수님이 보셨죠. 보니까 이 청년 안에 진짜 주인은 맘몬이었던 거예요. 바알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진짜 주인을 끄집어내 준 거예요. 돈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요 진짜 그 사람이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목사님 안 그렇던가요? 이 돈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은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너 있는 걸 팔아라. 진짜 주인이 예수였다면 팔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맘몬이 들어와서 뭐 저 예수가 정신없는 소리를 한다. 야 이건 네 돈이야. 이거 네 거지. 이 집은 네 거라니까. 그런데 이걸 왜 팔아서 가난한 사람 왜 예수 말을 들어야 되니? 너 빨리 가. 떠나가. 이렇게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가룟 유다한테 생각이 들어오듯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돈에 관해서요 딱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딱 보면 내 마음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네 보물이 가는 곳이 네 마음이 있다. 명확한 기준점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갚버렸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재물이 많은 거로 갚버렸어요. 예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맘몬의 종 되었다는 거죠. 그 23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만큼 25절 같이 읽을까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때 이 부자가 속부라는 거예요. 이런 속부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진짜 의지하고 네가 진짜 안정감을 가지고 네가 진짜 그분의 말을 듣는 그분은 맘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가지고 천국 가면 좀 좋겠어요? 교회만 나오는 거 가지고? 아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만 강조하지 마세요. 야고보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놀랍도록 행위로 그 믿음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더 보면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다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이 돈으로 천국과 지옥을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는데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20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사람이 버려졌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거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 두 사람이 죽었죠. 그래서 이 거지는 천국 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갔습니다. 23절에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봤지요. 그리고 이 지옥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24절에 아브라함이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나사로를 좀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돼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다. 그런데 26절에 그 지옥과 천국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지도 못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오지도 못한단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27절에 그러면 아브라함이여, 내가 구하노니 그 죽은 나사로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28절에 그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정언하여서 이 지옥에 있는 나를 좀 정언해서 이 지옥에 고통받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 부자 형제 5놈도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라. 이 모세와 선지자는 뭐냐면요, 말씀 안에서부터 들어라 이 말입니다.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부터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말씀 안에서 들어야 돼요. 이상한 산신령처럼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부터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30절에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들을 겁니다. 이러니까 놀랍게 말합니다. 31절에 말씀에서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에게서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나도 건함을 받지 않는다.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요, 재물을 어떻게 다스렸는가, 누가 주인인가. 재물에 내가 주인으로 내 하나 그냥 배불리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산 것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 가지고 지금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보통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봐볼까요? 이 재물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무지하게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3절, 여러분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제 중심으로 이쪽을 딱 끊어가지고 이 중심 라인을 끊어서 이쪽에 오늘 4줄, 오늘 약물입니다. 천국 갑니다. 목사님 거기 앉으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자, 여기로 딱 끊어서 여기로 오늘 염소물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명확하게 이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고 양과 염소로 완전히 가릴 것이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34절 3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오른쪽, 창세로부터. 천국은 언제 지어졌다?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지어진 이 천국을 상속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요? 이랬어. 왜요? 우리가 왜 천국 봐요? 35,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서 와보았다. 오른쪽 사람들 너무 놀래가, 제가 예수님을 그리 섬긴 기억이 없는데요. 40절 중반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아, 놀랍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왼쪽을 쳐다보면서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라. 열받았어요.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다 모른다.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왜 지옥 갑니까?
42절부터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날 돌봐주지 않았지? 아니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돌봤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란다.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보통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비유는 몽땅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왜 있는지 나도 몰라요. 모른다니까. 하나님 왜 천국 만들었는지, 왜 지옥 만들었는지 난 몰라요. 아는 게 있어요. 명확하게 천국 갈 사람이 있고 명확하게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둬놓는 거,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 만몬은 사단이란 말이에요. 만몬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에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그곳에 같이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지 누가복음 3장도 또 봐보십시다. 3장 1절에 티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다. 이 말은요,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한 지가 15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티베리우스 황제가요 15년째 즉위하고 있었는데, 그때 팔레스타인은요 3개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했습니다. 그 황제에게 막 아부하고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이럴 때입니다. 이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때 당시에, 그 혼탁할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안나스와 가야바였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누가 왔냐면 세례 요한,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군가를 잡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귀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날 세례 요한에게 임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도요,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돌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였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지금 부족하지만 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이단이다 이래 말하는 사람 답답해요 진짜. 그럼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뭔 음성 듣고 삽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 들으면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설교할 때 하나님 음성 안 듣고 뭐 듣고 설교합니까? 이랬대요. 아 참네. 이게 표현만 다른 거예요. 표현만.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나가시다가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정말 제가 깨달음이 컸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도전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 안 들으면 말씀 안에서 뭘 듣고 사냐고요. 이때 빈들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장악됐어요. 뭘로 장악됐냐면 말씀으로 장악됐어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으로 임해버렸어요.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이 뭐냐면은 4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데 5절에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게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골짜기는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길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골짜기가 뭐겠어요? 내 안에 완전히 패여져 있는 거, 낙심되고 아주 그냥 열등의식이 꽉 차 있고 아주 그냥 포기하고 싶고, 이런 골짜기, 이런 것들 메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면. 산은 뭐예요? 교만 아니겠어요? 높아진 교만들 다 깎아라. 너희들 교만. 굽은 땅은 고다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라. 굽은 거 뭐겠어요? 삐뚤어진 마음, 상처된 거, 이런 것들, 이걸 다 곧게 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길을 예비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7절에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으라. 이 말을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걸 또 바꿔놓으면 이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그러니까 장차올 진노는 지옥이에요. 이게 장차올 진노거든요. 이거를 너희들이 피해야 되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지옥을 피하란 말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듣기 어려운 거죠.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불특정한 다수 무리들이 막 몰려왔죠. 그 두 번째,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세 번째는 세리들이 몰려왔죠. 바뀌었네. 세리들이 두 번째, 군인들이 세 번째, 무리가 첫 번째, 이렇게 온 거예요. 10절 읽어볼까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니까 세례 요한 대답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요거 돈으로 또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세리들이 왔죠. 12절에 세례를 받고자 세리들이 와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 청산해라. 왜냐하면 만몬은, 너희들의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거 청산해라. 주인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리고 군인들이 왔죠.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마라. 거짓 고발도 하지 말고 너희들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이것도 돈이에요.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차올 진노, 지옥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돈으로 몽땅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있어요, 여러 군데.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미가서 말씀에 가보면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속부임으로, 너희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으므로, 만몬이므로 너희들이 주인이 만몬을 따라가면 너희들의 결과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너희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니까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 믿음이 없다니까요. 진짜 주인이 만몬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병을 주고 너의 모든 재산을 끝내면 너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얘기예요. 아이고, 이 짝 나면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건강할 때 재물 많을 때는요 이게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쫄딱 망하면요 이 말씀은 소망이에요. 네, 있을 때는 안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주님의 성품과 정말 다르게 일하시는 것 같은가? 왜 병을 보내시고 왜 그 모든 재물을 날아가게 하는가? 그것은 너희들이 완전히 주인이 바뀌어 있어서 만몬을 따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베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이 항폐하게 하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짝 나면은 돌아와요. 제가 이 짝 나서 돌아왔잖아요.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아지고 내 건의는 넓어지고 국회의원들하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직하게 되고 뇌물 주고 받게 되고 돈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팔아버리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요 이 보호자의 기초가 공의입니다. 공의라는 것은요 죄는 제대로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끝까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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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법이 통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 심판이 통해버려요. 그러나 회개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보호자의 기초는 공의지만 보호자 전체를 덮고 있는 건 긍휼이에요. 이 회개를 해버리면 바로 긍휼의 법이 작동돼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 모든 죄가 다 탕감돼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오늘 속부인데 회개해버리면 긍휼의 법이 작동된다니까요.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 공의의 법이 작동이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죄는 제대로 심판하시고 의는 의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왔죠. 이게 끝났는데 속부가 끝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인데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간사님 강의 너무 탁월하고 좋은데 이 속부 강의만큼은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내가 40대 강의할 때 근데 꼭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뭐 속부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 편안하게 잘 죽더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고 내가 속부인지 알았죠. 제가 또요. 제가 이거 주의 사역자로 콜링 받을 때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 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 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기로 결정했어요. 장로님 속부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부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장로님 속부가 아니면 그 메시지를 그렇게 받을 리가 없죠. 정직하게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장로님 속부예요? 말씀에 비춰보면 좀 내가 속부였지. 장로님 뭐 했어요? 건축했대. 그럼 돈 많이 벌었겠네요. 많이 벌었대. 근데 왜요? 장로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장로님 좀 부자로 살았어요. 이러니까 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좀 인색했지. 부정직 했겠네요. 건축하는데 부정직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속부네요. 그런데 그래 내가 속부야 그래. 그런데 간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한다고 내가 이러는 거예요. 뭔 근거로요? 내가 퇴직했어. 내 나이가 80인데 퇴직해가지고 난 일선에서 다 떠났어. 그리고 나는 서울에 꼬마 빌딩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임대사업자야. 그러니 하나님이 뭔 수로 내 재물을 가져가냐. 내가 뭐 사업을 해야 사업이 날아가지. 그냥 건물이 있어. 뭐 지진이 나야 안 되겠어. 건물이 무너지려면. 이러고. 내가 보통 교만한 장로가 아니다 생각했어. 장로님 요나스 기억하죠? 하나님이 요나를 식겁시키더만요. 물고기를 예배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배하시고 박농쿨도 예배하시고 딱 벌레 한 마리 가지고 요나를 잡아보대요. 그 건물 밑에 벌레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장로님 말씀 앞에 회개하세요.
장로님이 우리 간사님 굉장히 성격이 까칠하네. 제가 좀 한성깔합니다. 지금 말 죽은 게 이 정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죠. 싫어. 몇 년이 지나서 그 장로님이 왕의 재정학교에 왔어요. 장로님, 속부 장로님. 그 둘이 만났어요. 왜 왔어요? 이러니까 간사님, 지혜가 사라지더만요. 분별력도 사라지고. 어째 됐어요? 우리 딸 하나 아들 하나 미국에 시민권자고 그게 사는데, 그게 놀러 갔는데 너무 있잖아요, 이 벤처기업에 성공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우리는 한국은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이제 손주들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한국에 지금 친척들도 없는데 이제는 미국에 우리가 초청한 이민을 오셔가지고 여생을 여기서 보내십시다. 그리고 묘도 너무 좋은 데 해놨고. 이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갔어. 왜 팔아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렇게 지혜가 떠나본다고요. 분별력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다고요. 그게 다 팔아가서 아들한테 투자해줬어요. 딸한테 투자해주고. 그게 부도 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다시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 했냐면, 간사님, 왜 그때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왔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왕의 재정학교 500명 다 있는 데서 간증한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의사들만 40명을 거느리는 의사 원장님이셨습니다. 병원장.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00억을 줬답니다. 근데 이 300을 가지고 어째저째 잘해보려다가 300은 날아가고 병원 날아가고 집 날아가서 500만 원에 월 20만 원짜리 살게 되니까 너무 신경 써가 중풍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니까 의사 생명 완전히 끝나서 왕의 재정학교에 오셨어요. 그분이 간증하기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자녀한테 유산이 물려준 것 같지만 내가 망했습니다. 울면서 간증한 게, 속부들이여 제발 자녀에게 재물을 물려주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 속부의 재물로 그 자녀를 음식물로 배부르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 엄마 다음 대에서 나한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울더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73편에도 똑같은 시편에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시편 73편도 이 시편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가 속부가 형통한 걸 보고 시험 들은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2, 3, 4절, 12절 넉 절 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하나님, 나 지금 미끄러졌고 시험 들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들은요 더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더 평안하게 죽는 것 같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더 형통하고, 이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잖아요. 하나님, 내 이러니 내가 시험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 적어라. 그 악인의 마지막을 내가 너한테 보여주겠다.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은 파멸에 던져지는 걸 보았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또 봐볼까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말씀이 부패한 게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탈했다면 나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점에서 한다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내가 배운 거는, 내 도덕성은 아니요. 말씀이 뭐라 하는가?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심장, 너희들의 중심을 살핀다. 너희들의 폐부를 시험한다. 폐부, 가장 멀리 있는 장기, 너희들의 깊은 숨은 동기를 시험한다. 그리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 자고새가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다.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면 조만간에 너의 재물을 내가 떠나게 할 것이다. 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잠언서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이에요. 8절 같이 읽을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벌리, 고리대금업 하지 말아라. 고리대금업에서 너의 재산을 늘려놓으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네가 저축하는 것이다. 그 의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재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스는 중한 별리를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는 죄. 왕의 재정학교 하면서 가장 아픈 건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상담하러 올 때 파산, 회생 이런 거 하러 오는데 분명히 다 교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상담하고 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2부 이자로 받았습니다. 1억을 빌렸는데 이제까지 이자 준 것이 1억이 더 줬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이 안 돼서 파산하게 생겨서 이제 이자를 그만 받으시고 원금만 좀 받아달라 하는데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파산하려고 합니다. 파산이 하나님의 법에 맞습니까? 이걸 제가 상담한다니까요. 그 근사님 원금 1억 빌려주고 이자를 1억 더 받았으면 원금을 좀 깎아주겠다. 한 20% 30% 깎아주고 7천만 원만 갚아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뭔 소리냐. 이자 그거 내라. 그 돈을 주면서 200만 원 주면서 원금에 까주세요. 아니다. 이거는 이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파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 제가 알았어요. 너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냐. 이 중한 별리로 그렇게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고리대금업으로 얻었다면 너 그 재산 너 의인을 위하여 저축한 거다. 내가 반드시 네 손에서 언젠가는 그 재산을 취해서 네 자식이 그 재산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 이러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답게 좀 사십시다. 돈을 빌려줘도 이자 좀 받지 말고 좀 빌려주십시다. 그리고 돈을 빌린 사람은 제발 좀 목숨 걸고 갚으세요. 근데 사회보다 더 못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돈 빌려줬다면 그 사람이 진짜 가난하게 됐다면 이자 멈추세요. 더 이상 받지 마세요. 원금만 회수하세요. 혹시 이자를 원금 이상 받았다면 한 20% 30% 원금을 까주세요. 그게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 시간만 더 있었으면 또 쳤는데 집에 가야 돼서 한 구절만 더 봐봅시다. 잠언서 13장
2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뭐라 그래요? 선인은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의 그 산업은, 재산은 자자손손에게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속부의 재물을 내가 반드시 취해갈 것이다. 여러분, 칠판 좀 보세요. 속부의 정의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인색하단 말이 뭔 말이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이럴 때 그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이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직한 삶,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삶,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삶이 이 기준점에서 만일 속부라고 오늘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굿뉴스예요. 왜 그런지 알죠? 안 망했잖아. 속부인데 오늘 이 메시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잖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잖아. 이 메시지 안에서 속부인데 건강하시잖아. 나처럼 불치병 안 걸렸잖아. 건강하지요? 속부인데도 재물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럴 때는 여러분 춤춰야 된다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왜? 공의의 법이 작동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며 긍휼의 법이 작동해서 그 모든 죄가 탕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뭔지 압니까? 기독교의 진수가 뭔지 알아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죄를 닦기 위해서 넘어졌다 자빠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거야 돼요. 피를 내야 돼요. 자기 죄를 자기가 닦아야 되니까. 그런데 오직 기독교는 어떠냐? 내가 흉악한 죄인이라도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피 흘린 것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며 오늘 죄인의 자리에서 놀랍도록 구원받는 자리로 바뀌는 게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속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리가 바뀐다니까요. 성부로. 아버지 오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굿뉴스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속부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살겠습니다. 아버지 주라는 곳에 주면서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재산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그래서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재산, 자산 다 적어라. 여러분의 부채도 다 적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 왕의 원칙을 대입해서 정말 주님이 주라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줄 때 너의 재물이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보라. 다 적게 하는 거예요. 늘어나요. 하나님은 주라는 그곳에 주면 나는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고 다시 준다. 왜? 또 줄 수 있도록.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주면은 자꾸 빼앗긴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 못해요. 우리가 뭘 줬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주면 나는 너희들을 또 채워줄 것이다. 놀랍죠? 여러분의 재물은 불어날 것입니다.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이 굿뉴스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병을 보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날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길은 유일하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갑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갑니까? 근데 꼭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오직 아버지로 할 수 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전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도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병들어서 울면서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기를 진짜 주님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왜 그때 그 메시지가 귀에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님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이 두 가지로 너희들을 황폐하게 하였다. 기도하십시다.